에, 제가 오늘 낮에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 반포교회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후속답니다. 그 할아버지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도 합리적으로 믿어야지 목사님이 왜 이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교회에서 오래 있도록 하느냐고, 만약에 딱 한 분만 예배 드리고 다 집으로 보내주면 신도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모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모은 거니까 지금 졸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이 굉장히 부담이 가요. 어떻게 하면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좀 좋은, 쉬운 그런 길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한번 성령에게 곁하면서 박군의 심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부 다닐 때 본 그림이죠. 저게 처음 유치부 다닐 때 본 그림인데 굉장히 제 어린 심정 속에도 그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뭐 때문에 충격이 컸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지금 저렇게 무서운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유치부 시절에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추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기 있는 존재들, 뭐 짐승이 의미야 다 알겠죠? 아는데 그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께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제가 적어봤습니다. 공작이 있나요? 공작이 있지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그런 그 마음 요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기를 싫어하는 염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기 싫어하는 그런 그 요소, 그 다음에 욕심을 내는 돼지. 실상은 그 돼지가 욕심이 없습니다. 돼지는 자기 먹을 것만 딱 먹지 그 이상은 절대 안 먹습니다. 먹을 것 이후에 배가 차도 더 먹는, 70%가 차도 더 먹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 그런데 일단은 돼지가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욕심내는 돼지, 욕심이 우리 마음의 요소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요한 소유욕의 거북이 있죠. 거북이 집요한 소유욕, 우리가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많이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 번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주시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간질 잘하는 뱀, 뱀이 이간질 잘합니다. 여기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이제 뱀이 가장 그 이간질을 크게 한 게 하나님과 그 아담 사이에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선악과를 따먹어 보라 이렇게 이간질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 죽음을 우리가 맛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말의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뚜껑이, 말의 독,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도 물론 영향을 끼칩니다. 끼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눈동자,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 그 말하는 사람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돼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말이라는 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령은 바로 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다스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창을 가지고 날개가 있는 거 있죠.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장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루시파 천사장 지금 저기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심령의 모습이다. 이래서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심령 그 밖에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천사 위에는 이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그 천사론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이제 그 천주교라든지 그리고 동방정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천사를 굉장히 많이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천사가 중요하냐 하면, 영물이기는 영물인데 그 다차원을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 루시파, 이것이 이제 사탄의 그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를 굉장히 많이 가리키고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박군의 심정, 여기 보시면 밖에 이제 천사가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이제 비둘기처럼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박군이 일단 복음을 접합니다. 접해서 그 접하는 찰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밖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그려 있는 빨간 색깔은 떨어지는 꽃잎이 아니고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그 박군의 심령에게 이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오늘 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박군의 심령을 보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정복되는 나라입니다. 정복되는 나라. 그러니까 뭐 여리고도 정복되고 다 정복되잖아요. 정복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정복되느냐? 하나님에게 정복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정복되는 나라는 말은 한 개인으로 볼 때는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이 어떻게 정복되었는가를 잘 적어 놓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사건과,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정복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고, 그 사건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라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성삼위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치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뜻에서 박군의 심정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저 모습을 그려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어떻게 적어놨느냐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교회라는 말은 결국은 회중 개개인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되는 게 성령이 이제 심령을 이제 주관하기 시작하는 전초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 보시죠. 결국은 이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감동하는 사건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감동받을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미 그 악령과 그리고 또한 거기 그 모든 우리에게 좋지 못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음 밖으로, 심령 밖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별이 이제 거기 그려놨습니다. 그 별은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재하시고, 생명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이제 그 심령 속에서 여기저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요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쫓겨나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생명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설서에 보면 첫째,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이 싫어집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이 싫어집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강장로는 바둑을 좋아해서 죄송한데 목사님들 중에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바둑. 네, 바둑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사찰 집사님이 이제 종을 칩니다. 옛날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30분 전에 먼저 종을 칩니다. 교회장을 빵땅 칩니다. 치고는 목사님 초종 쳤습니다.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놓습니다. 이제 놓는데 그다음에 이제 재종을 칩니다. 땅땅 재종 치고 목사님 이제 재종 쳤습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한 판만요.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뭐 바둑이랑 취미니까 절대 뭐 죄되는 거나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최고였지만 그다음부터는 2선, 3선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둑이가 나와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의 부인이, 사모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상담한다고 전화했는데 그 목사님은 탁구도 잘 치고 바둑도 잘 친대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는 아예 목사님이 오시지도 않고 바둑두는 기원에 앉아있고 사모님 보고 설교하고 인도하라고 그런답니다. 수요일하고 저녁 예배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노회다 알려가지고 우리가 목사를 그냥 그만두고 그냥 목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참아보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참아보라고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세상은 좋아하는 것이 점점 무너지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남자들이 술을 처음 배우는 언제냐면요 군에 가서 배웁니다. 군에 배우는데 저도 군대 갔더니 술 안 먹는다고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신학대학 재학 중에 온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다 술 한잔 먹었다가는 정말 기독교가 큰 피해를 보죠. 그래서 제 개인의 지조가 아니라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이제 견디는 거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술도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점점 이제 맛이 써집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단숨에 딱 끊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끊어지겠죠. 이제 그리고 그다음 하늘의 기쁨을 맛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각자 심령적 어떤 그 체험이 다 있을 텐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대한 기쁨, 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신다는 데 대한 기쁨, 또 실제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벌어질 때 그 느낌,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면이 다 똑같은 동일한 질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맨 먼저 이제 느끼는 게 감성이죠. 감성인데 이 기쁨이라는 게 바로 감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령 받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인격적인 반응이 이 기쁨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쁨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기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치 못한 증거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에 걱정, 근심스러운 게 많은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기도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기쁨이 느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도에 정비례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그랬는데 예배가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배자에 나오는 태도 중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서
두려워서 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어떤 큰 문제를 양식시키면 어떡할까?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마 좋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뭔가 얻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얻고자 한다. 뭘 얻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 양식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기쁨을 누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서 많은 것을 그 축복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기뻐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기뻐서. 그러니까 이 셋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세 번째죠. 예배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과 이제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과, 또 우리 감성적으로는 예배가 기뻐서 예배하러 간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배가 기다려진다. 주일이 기다려진다. 왜 주일이 그렇게 멀리 있나? 응? 주일이 한 이틀 만에 한 번씩이면 좋겠다. 뭐 허기야 노동하는 사람들 다 그렇겠죠. 주일이 이틀 만에 있으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 그렇잖아요. 좋겠죠. 그런데 이건 예배 때문에 주일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해를 많이 끼칩니다. 유머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참 기쁜 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즐겁게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설교에 있어서 이제 금기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의 이제 금기 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위적이지 말 것. 설교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웃기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써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 이전에 한번 그런 말을 해서 성도들 한번 웃게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설교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설교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선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것이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모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한다는 걸 믿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지 목사의 설교 테크닉이나 목사의 여러 가지 설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요소들 때문에 어떤 그 설교의 성공을 가져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이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다음 장. 이 그림에 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제가 봤던 그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박군의 얼굴 모양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작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얼굴 모양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컸는데 지금 이 그림, 네 번째 그림의 그 박군의 얼굴은 아주 웃는 얼굴, 화사하게 웃는 얼굴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좋지 못한 요소들이 다 이제 마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으나 그 주변에서 맴돌고 항상 다시 옛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맴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을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 안에 있지만,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은 우리 주변을 계속 돌면서 호시탐탐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재도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계속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그려놨고요. 4번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군은 천국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누구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 말씀은 꼭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잔치집 있죠. 잔치집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절대로 이 말씀을 안 하면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잔치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꼭 지내야 됩니다. 일단 잔치집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잔치집이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 어떤 거는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억지로 교회 나가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된다 해서 이 집 잔치에는 어찌하여 처음에는 나쁜 포도주 나오고 나중엔 좋은 편이 나오냐, 이런 걸 가지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만은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오시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서두에 잔치집 비유가 아주 사건을 기록해 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실 때에 편집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편집이라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왜 창세기가 맨 처음 나왔냐? 왜 처음 나왔냐?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이다, 얘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맨 앞에 나왔고요. 요한계시록 왜 맨 끝에 편집됐냐 하면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야말로 결론이죠. 그러니까 바로 맨 끝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편집적 의도, 또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을 편집할 때 편집자가 이렇게 편집했느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의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2절의 핵심이죠. 영접하는 자 쭉 나오다가 2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가나안이 나오죠.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앞으로 왔느냐? 두 번째 나왔느냐? 1장에는 예수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역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왔느냐? 이걸 말하기 때문에 편집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안 잔치 얘기를 편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편집적 의도도 말씀을 보실 때에 참고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전에 있던 세상 성공하는 분명한 구분이 되어 더 이상 성낼 일도 욕심 부릴 일도 없이 세상과 육정이 다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이때 느낌과 체험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증거로 가지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정말 무능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천치같이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손해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지요. 손해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게 손해보느냐? 이 땅이 내 인생의,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바로 이 땅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천국에 가서 보상받기 위해서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이건 정말 삼가야 됩니다. 이 분노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분노가 나오느냐? 첫째는 미움, 두 번째는 불평, 불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이 아주 양진영으로 나눠졌어요. 좌파, 우파. 이거 정말 참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둘이 나누어지면 싸우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럼 결국 분노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국민들의 정서가 막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참 좋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어쨌든 우리가 분노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본문에 여기 적힌 그대로 보면 이제 욕심 부리는 것.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되게 많은 것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게 많이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골프 치는 분들 뭐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골프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비우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골프는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 집사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허리를 다쳐서 그걸 걷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하고, 고향 친구하고 골프를 치는데 치기 싫어가지고 막 힘을 주치다가 그냥 허리에 삐걱했대요. 골프를 즐기는 게 아니라 골프 때문에 병신된 거죠. 그건 좋지 않다 하는 거죠. 욕심 부리고 사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5번째 그림 봅니다. 5번째. 아까는 성령의 비둘기가 거기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 있느냐? 십자가는 십자가는 과정이 3가지 과정이 있는 십자가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요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십자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창 설교를 잘한다는 분이 설교를 잘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니에요. 이 근본주의자의 설교, 근본주의자. 예. 한글도 잘 못 쓰네. 예, 근본주의. 예. 이 근본주의는 뭐냐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전부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면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본주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자의 생활은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리고 이건 뭐냐면 선행을 하는 삶, 선행,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근본주의는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당신이 당신이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예수 안 믿으면 살린다 했을 때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순교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 쪽의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는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수는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예? 믿음은 뭐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 그냥 주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오후 한 5시쯤 가는데 그만 파장이야. 손님들 별로 없고 이제 시장이 끝물이 됐어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고구마를 좋진 않지만 쭉 펼쳐놓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 사람이 쫙 몰려요. 왜? 복음이니까. 공짜 준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복음이냐? 그냥 선물로 주니까 복음이에요. 예?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어떻게 된다?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 있지만 또 인간에게 이중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그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으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도요, 처음부터 금방 아카페적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도 성장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남녀가 둘이 사랑하죠?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에로스로 사랑합니다. 에로스로. 지금 저희 나이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지금 60대, 70대를 보면, 물었어요. 저 목사님 보고 사모님하고 어째서 그 둘이 결혼했어요? 물으면 거의 대다수가 하는 말이, 그때야 치마 마음에 입으면 결혼하지, 뭘 보고 결혼하냐고. 그 뭔 말이죠?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으로 변하느냐 하면, 친구가 돼요. 동반자가 돼요. 부부가 동반자가 됩니다. 같은 운명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쌍하게 느껴져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할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영감이 지금은 놀러 가라 그래도 못 나간다고. 40대 때 얼마나 바람편에 속을 새기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때가 나는 좋았다고. 응? 남편이 힘이 있어 막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돌아다닐 때가 자기는 좋았대요. 지금 저 누워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체락하대. 뭐죠? 아카페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은 자기 중심에서, 관계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뭐만 아시죠? 나 중심에서 처음에 시작합니다.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중심으로. 그 다음 뭐예요? 너 중심으로.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은 어디까지 가냐면 관계까지 가는 관계. 이 율법이 뭡니까? 딱 둘로 나누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는 또 너와 나와의 관계, 수평적 관계와 수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잘하는 도리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5번 그림으로 돌아가면, 그 바꾼 뒤에 이제 천사가 있죠. 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려 있는데, 이 천사는 뭐냐면 바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의 우리와 동행하는 이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꼭 성경의 본문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전체 신앙생활의 삶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의 세 가지의 괄, 많지만은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나 사이에 소통의 역사를 천사합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기도하면 언쟁반에 우리의 기도를 들고 누가 올라간다고? 천사가 올라갑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심부름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자 믿는 자의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영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보다 직급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를 부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 그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다. 이렇게 첫 번째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 말씀과 나 사이에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나눌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특히 사탄의 역사를 방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자서전을 쓰는데 50에 있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안 써지는데 거기 보면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잠깐 이게 이제 신학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영무의 일만 영무. 뭐냐면 영적 안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저쪽 성전에 있을 때입니다. 처음 왔을 때에 처음 제가 이 부천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예배 참석이 심야기도입니다. 심야기도는 지하에서 심야기도 하는데 그때 이미 제가 갔더니 강사가 초청된 상태예요. 그 강사가 나왔는데 여자예요. 아리 위로 하얀 옷을 입고 꽤 몸이 뚱뚱한 사람이 강사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요. 나는 그랬습니다. 주관적이니까. 그 지하실에 안개가 조금 회색 안개가 가득하게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뭔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냈어요. 그 강사를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고 제가 심야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기억날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 카바를 겁니다. 카바를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천사가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각사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수호신이라고 그래요. 수호신. 얘기들 보셨죠? 수호신. 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이 수호신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나중에 되게 할 내용인데 하나님은 주관자시니까 수호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인데 양쪽에 그 신문이죠. 신문 뭉치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차가 급발진해 버렸어요. 뒤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데 그때 그 차장을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면 지금도 생명 어디로 생각이 되는데 발을 갑자기 확 밀어서 제가 넘어지는 허리가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봅니다. 그 발이 뭐 천사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말하기를 이건 조금 이게 근본주의에 속하는 건데 기도 많이 하면 천사가 많이 붙고 기도를 적게 하면 천사가 적게 붙어서 결국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에 용이하다. 근데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은 천사가 적게 붙어가지고 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적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저도 하는 어떤 성도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 천사다.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론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몰라서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실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요절은 창세기 13장 14절을 기록했네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왜 십자가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이웃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이웃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여섯 번째 그림을 보시죠. 여섯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 써놓기를 마귀의 영역은 주를 위한 열심에까지 미칩니다. 자신의 의를 뒤집어 쓴 혼에 열심히 구분되고 말씀에 젖은 갑주가 입어집니다.
헛된 투기의 열심이 아닌 하늘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흔들림은 믿음이 자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상징 그림으로서는 이제 예수의 생명, 그 다음에 삼각형 적어놨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말씀드린 사랑이고, 성령이 이제 쭉 그 안에서 이제 불타는 성령의 불이 계속 타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주시하느냐 하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오게 됩니다. 내가 의로워지고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욕망의 욕심이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이 교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좀 부족한 점이다 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네요. 이제 그 설명서가 보면. 그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상태 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네. 7번에 보면 이제 깨끗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원수의 해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말씀은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이걸로 온전히 꽉 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성삼위가 우리를 온전히 정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복되다는 말이에요. 정복되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어는 뭐죠? 정복되다입니다. 정복되다.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가 가나안에 완전히 세워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게도 이제 1945년에 해방됐습니다만은 그전에는 36년간 일본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했잖아요. 일본 말을 해야 하고 성도 갈고,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 우리 성을 못 썼어요. 일본 사람식으로 성을 바꿨대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여요. 그것이 정복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정복당하면 내 자신은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죽고 오직 말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하는 별, 주님의 생명의 역사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다 우리가 우리 자아가 형성될 때 첫 번째는 누구냐면 이 조부모가 있습니다. 이 조부모가 우리 자아 형성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농경사회는 특히 이것이 돈독했는데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밭에 일하러 가고 논에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 조부모에게 손자를 맡깁니다. 그럼 조부모가 뭘 하느냐? 첫째, 음식을 먹이죠. 음식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느냐? 이제 밥을 꼭꼭꼭 이제 말아서 간장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숟가락에 떠서 자기가 이렇게 또 씹어서 이렇게 또 그 숟가락에 넣어 손자에게 줍니다. 그럼 결국은 조부모의 병이 다 어디로 간다? 손자에게 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조부모들의 이야기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권선징악. 그렇죠? 좋은 일 하면 잘 되고, 나쁜 일 하면 망하는 거예요. 딱 이 얘기,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 잘 된다는 말 무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단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해도 끝에는 결론은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단다. 뭐 홍일동 얘기를 하든지 견우징 얘기를 하든지 끝에 가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이 뭐냐 하면 생존의 가치, 생존. 여기 뭐 빠졌죠? 사명이 빠졌어요. 이야기 속에 사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나도 모르게 잘 돼야 한다. being. 잘 돼야 된다. 이 두가 빠져요. 두가. 사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잡으면 부를 축적하고, 저희 고향에는 그 하회라는 곳이 있어요. 하회가 바로 유성룡 그 저택 있는 곳 아닙니까? 징비록을 쓴 분 말입니다. 그렇게 그 일본에 침략해 올 것을 예견해서 군사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아주 충신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겁니다. 하회 가보시죠. 네. 하여튼 권력을 잡는 이유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를 축적하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권력 갖는 거예요. 과거 급제 왜 하느냐? 부를, 구와 권세를 누리려고. 이것이 기독교 문화하고 정반대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왜 내가 부자가 되느냐?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버거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재산에 그 직업버거가 내준 게 거의 뭐 100%일 거예요. 1%가 남겨놓고 다 유산 안 주고 다 사회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국의 대재벌들을 보면 엄청난 돈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삼성 같은 경우, 어디 현대 같은 경우, 어쨌든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하지, 사회 역할과 사명에 위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아 확립의, 성립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의 민담, 그리고 그 이야기, 이런 것들로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인류 사회에서 저급한 인성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급형 인성은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고급형 인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위한 나를 위한 인성은 저급한 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한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옵시고,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겼던 것처럼 이 만물이 그를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민담, 이야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 윤리 개념, 이런 것들은 성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께서 은혜롭게 하는 설교는 뭐냐?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심성과 인성과 성품에 합당한 이야기 해주면 아멘 하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 하면 노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강단에 어디로 자꾸 갑니까? 성도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는 깡통차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가리키고, 듣기는 싫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천국에 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약하다 하는 점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를 진단하면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박군의 마음을 얘기하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이야기가 전부가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넘어졌다, 아이 성이 어쩌다, 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적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그것이 주제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충분히 잘 이해하리라 믿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보충하고 여호수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